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모든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Alleluia.
로바샤마리 감노바하레스 에샤르레 하늘에도 없네 땅에도 없네 오직 예수 그 이름 하늘에도 없네 땅에도 없네 오직 예수 이름 로바샤마리 감노바하레스
왕께 서시고 돌아오시네 왕의 가슴에 소리가 들리니 눈가능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눈가능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네 왕의 가슴에 소리가 들리니 눈가능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눈가능이 마주쳐 그의 오심을 선포하네 신랑이 오시나 신랑이 오시나
놀라운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것 내가 이길 원하네
서려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맘 지성적인 되어 영원한 주 말씀을 향해 제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제 말씀을 따라 이루신 제 나라를 향해 제 순서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랑에 강물 내시는 제 놀라운 소리 주님의 마음을 믿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 내시는 제 놀라운 손길 나의 맘 신성적이 되어 영원한 제 말씀을 향해 제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제 말씀을 따라 이루신 제 나라를 향해 제 시선 있는 곳으로 나의 맘 제 성전이 되어 영원한 제 말씀을 향해 제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제 말씀을 따라 이루신 제 나라를
주의 놀라운 손길
도시를 바라보네 한장한 신부와 달들 거룩한 도시 영광스럽다 주의 맘에 새겨진 우리 헤어지지 않기를 주는 갈망합니다. 모든 끈을 완전히 씻기고 슬픔과 아픈 고통 모두 사라지며 모든 것들 주여 새롭게 하리 정의로 다스리며 빛이 되시네 보라 하나님의 상황 이 사랑과 함께하시고 주가 다스리는 신부가 어린 양과 기다리 그날 올 때까지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I love the day of you walking. I wanna ask for your blessing. From your land of rising up for you alone. Yeah, yeah, yeah. I love the day of you walking. I wanna ask for your blessing. From your land of rising up for you alone. Yeah, yeah. 주님의 모습 사모하며 주님의 세를 갈망해 성령과 신부가 외쳐 드리고서 예예 주님의 모습 사모하며 주님의 세를 갈망해 성령과 신부가 외쳐 드리고서 예예 주님의 옷을 사모하며 주님의 세를 갈망해 성령과 신부가 외쳐 드리고서 예예 주님의 옷을 사모하며 주님의 세를 갈망해 성령과 신부가 외쳐 드리고서 보라 하나님의 상만 이 사랑과 함께하시고 주가 다스리는 신부가 어린 양과 보이나니 그날 올 때까지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나는 갈망하네 새 예루살렘 I'm longing for the new Jerusalem I'm longing for the new Jerusalem 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 주님 그 시온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 갈망합니다. 그곳에 이루실 주님의 그 나라를 갈망합니다. 당신의 신부들이 당신의 그 나라 그 새 예루살렘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바로 카라베시마노나이 예수님 찬송하리 부르라 주 이름으로 오시는군요. 이 땅에 있는 당신의 그 백성이 외치는 그날 이 땅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는 왕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 37절부터 39절 7절부터 39절 자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전 사상 we are continually talk about is the temple theology in the book of John. So today especially talk about is chapter 7 verses 37 up to 39. 자, 그래서 37절부터 39절까지 오늘 주제는 성전의 중심으로 흐르는 생수에 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37절부터 39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하늘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잘 보면 여기서 명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번역을 좀 잘못한 게 뭐냐면 절기야, 절기. 이 절기 끝난 날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초막절. 7번째 날도 되지만 8번째 날. 그래서 쉐미니 에제라고 해서 이 마지막 날 뭐 하지? 이스라엘에서 심카토라, 토라를 읽는 날. 근데 중요한 건 이 날에 뭐 하냐면 성전에 물을 가져가서 성전 문지방에도 물을 붓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 날의 특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당시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7째 날 그리고 8째 날에 어디서부터 물을 떠오냐면 실로암 풀부터 시작해서 그 물을 떠다가 성전에 있는 문지방에다 물을 부으면서 뭐가 나오냐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날에 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물이 흐른다, 물이 나온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 계속적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2000년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도 드리고 희생제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붓는 행위는 되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에서 되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 다 가보셨죠? 안 가보신 분 없죠? 안 가봤던 얘기하지 마. 안 가봤던 얘기하지 마.
가이사라 빌립보에 뭐가 있어요? 뭐가? 7개? 같이. 우리 민서 사모님 안 간 걸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사모님 안 갔어. 여기 요주 인물 2분이 계셔고 거기서 7개의 신전이 있는데 신전 밑에서 뭐가 흐르냐?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신전으로부터 반드시 뭐가 해야 돼? 물이 흘러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흐르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지만 실제적인 피지컬한 신전, 성전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해.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고대 근동에서 혹은 라피 문헌에서 보면은 물이란 단어가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냐면 지혜에 관한 것도 설명하고 또 다른 얘기하면 성령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내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라 얘기는 다른 말로 여기서 이미 요한복음에서 설명했듯이 성령님이 오실 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건 이 물은 단지 그냥 생명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얘기하는 것. 성령님 또 다른 표현법은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 단지 머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많은 랍비들은 이것을 뭘로 가리키고 있냐면 물에서 나오는 반석과 연관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물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실은 이 성전 사상을 이제 계속 강의를 준비하고 말씀 나눠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같이 봐야 돼요. 따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관한 것은 절기 강조하는 것은 또 뭐냐면 에스겔 47장 1절부터 2절 1절부터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2절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성전 얘기하면 꼭 이 장 꼭 나와요. 47장 1절부터 12절 근데 정확하게 읽어볼게요.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와서 전 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이게 어디에 골든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황금문.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나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제 교독을 먼저 할게요. 2절 읽으세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측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까지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갈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물고기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벌과 갯벌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의 땅이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도 보면은 이 선지자의 특징적인 거는 지금 어디 있냐면 바벨론에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 이 제사장 가문이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데 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환상은 뭐냐면 성전으로부터 물이 터져 나와서 동쪽으로 터져 나와서 남쪽으로 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때 우리 사해 갈 때 기드론 골짜기라고 기드론이라고 써 있었던 데 있잖아요. 거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로 내려가는데 중요한 게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자 말씀을 또 볼게요. 몇 절이죠? 몇 절이지?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오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곳이 살 것이며. 근데 그 지역이 아니면 엔게디부터 시작해서 에네글라임 현재 어디냐면 에노추킴이 에네글라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가보셨어? 안 가보셨어요? 여기 에네글라임이라는 데가 엔게디부터 시작해서 에네글라임. 제가 엔게디 지나가면서 여기가 포도원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다윗의 폭포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에네글라임, 에노추킴까지 거기서부터 뭐가 됐냐?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이 성전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단지 물이 흘러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8일째 되는 날에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서 문지방에 물을 부르는 행위가 어디에 관한 예언적인 행동이었냐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예언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제 메시아닉 포럼을 통해서 본 것 중에 뭐냐면 메시아닉 주다이즘, 메시아닉 유대교의 스타트는 어디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진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누가 이것을 완성시킬 것이냐, 그것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냐면은 성전을 완성해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가게끔 하는 것이 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이걸 똑같이 에스겔서 14장을 보면 스가랴 14장에 보면 이걸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절반은 위로 위로 절반은 사이로 오를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실 하시는 것이요 그의 이름으로 하나이실 것이다. 자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물이 터져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 성전에서부터 물이 터져 나옴으로써 실제적으로 메시아신 예수아가 왕이 됨을 증명하는 사건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부터 터진다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표현 중인데 우리는 배에서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단지 배. 근데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배란 단위 하면서 중심을 얘기하는 거. 혹시 사진 중에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청에 가면은 클로바 모양이 된 거예요. 3개 모양으로 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3개의 대륙이 묶여 있는 거. 3개의 대륙이 묶여 있는 사진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는 아시아, 여기는 유럽, 스카탈레도 있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는 아시아 대륙이 연결되어 있고, 왼쪽엔 유럽 대륙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남쪽에는 아프리카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중심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성전이 배꼽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바로 그와 같은 중심이고 센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이사야서나 말씀을 보면 우물에서부터 뭐 나온다, 우물에서 뭐가 나온다 얘기는 표현은 뭐냐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사상이 그냥 단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근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전의 중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 안에서라는 얘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39절에 보면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생명수가 나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라. 누구를? 성령님을 기다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곳은 어디다라고 제가 얘기하죠? 성전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그것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장 한번 1장 가볼까요? 잠언서 1장 23절. 잠언 1장 23절.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게 한국말로 보면은 같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먼저 부어지고 그 다음에 뭘 보여준다? 나의 말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성전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당신이 일할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이 뭐 하신다? 가르치고 우리를 기억나게 하시는 분.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래서 실은 말씀을 보는 게 아닌데 보여지는 게 아닌데 신기하게 보인다 표현을 되게 말해요. 그래서 히네니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come and see라고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뭘 보는 거냐면 그 말씀의 성취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을 설명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을 돌아가면은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영광을 받지 못한다는 건 뭐죠? 영광이란 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영광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야지 그 다음에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요한은 예수님을 성전으로 표현하고 성전 중심으로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전에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8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의 뱃속에 뭐가 나와야 돼? 생명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생명수라고 얘기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를 마임하임이라고 해요. 마임하임. 하임. 근데 마임이 생명이야. 마임이 생명인데 중요한 거는 뚜빅이 클린하냐 더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동수 목사님이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는 예루살렘. 뭐든지 하나님은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이 말씀 봐라야. 이 말씀 보면은 내가 할게. 성전도 너희가 지으는 게 아니라 누가 지은다? 내가 지은다. 중요한 거는 너희는 이제부터 그 마지막 8번째 날에 성전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이 이제 내가 완성할 때 실제적으로 너에게 보여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노추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랍비들이나 또한 그 마지막 엔타임에 대해서 믿는 사람의 에노추킴 같은 경우 에네글레님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점진적인 예언의 성취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최종적인 완성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말씀 받잖아요. 물이 그쪽으로 올라오고 그 성전부터 물이 터져야 돼.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성전으로부터 물이 터져서 어디로 흘러가야 된다?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가야 되는 이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센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근데 이 중심이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나는 성전이다.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을 너희가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을 얘기했을 때 누가 이해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 중심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읽었었던 건 에스겔서 47장 물,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성전에서 터져나온 물, 이 물의 개념이 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했다. 그래서 고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있는 사람 물을 뭘로 생각했냐면 바로 성령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물과 같은 성령 들어보셨나요? 불과 같은 성령은 들어보셨지만 물과 같은 성령은 들어본 적 없죠. 하는데 성경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불과 같은 성령님이라 하지만 물과 같은 성령님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냐면 물이란 자체는 생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바로 예수님 표현 내 배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너희가 먹어라. 근데 거기서 뭐라고 표현 또 하냐면 아직은 아니다. 그 성령님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성령님은 또한 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인 오늘 6번째 이제 배에서 나오는 생수, 성전으로부터 터져나온 물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이죠. 그렇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Revelation chapter 22 verse 1, 2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다른 말로 샤마라는 것, 기억하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 이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분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이신 예수와 이 완성될 성전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당신의 배로부터 중심부터 온 그 생명수를 우리가 먹게 하여 주시고 그 또한 그 생명수를 말미암아 성전에서 터져나오는 그 물을 그 생명수를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되듯이 사의 바다를 주님 생명의 바다로 바꿔주시고 또 갈라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이 물로 인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속히 오실 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